안녕하십니까. 원주 하늘숲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4월 1일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 제2기 안교 교과책 대쟁투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은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대쟁투,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큰 물줄기가 있는데 그 모든 대쟁투의 가장 시초가 되는 하늘의 전쟁, 죄가 시작되고 또 사단이 등장하는, 사단이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루스벨이 사단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배경과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주제가 이 첫째 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일반 기독교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모든 내용들이 자세하게 다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 전에, 지구가 탄생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대쟁투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 예언의 신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 교단을 공격하고, 특별히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계속해서 공격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신, 특별히 대쟁투 총서나 그런 대쟁투를 다루고 있는 대쟁투 총서,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 또 부조와 선지자, 이런 책들을 보시면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나 명쾌하게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사단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사단의 운명이, 그리고 이 죄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대쟁투 총서이고 또 예언의 신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남은 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질 것이었기 때문에 사단은 이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처음부터 막으려고 했고,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교과도 얼마나 큰 대쟁투가 교회와 각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미리 짐작을 해야 됩니다. 사단이 이 주제를 다루거나 배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우리가 이 대쟁투라고 하는 큰 물줄기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내용을 다룰 때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엄청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교과를 다 마칠 때까지 어쩌면 사단의 시험이 더 극심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과를 공부할 때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더 강하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의 주제를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 바로 일요일 소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하늘의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교과 10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의문을 종종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죄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왜 사단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사단을 즉각적으로 처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지구라고 하는 이곳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오게 만드셨을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또 사단을 없애버렸다면 이 지구에 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서 또 사단을 유혹하도록 허용하셔서 인류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셨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이 없으면,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제들을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죄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단을 만든 것인가요? 선악과는 왜 만들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죄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즉 죄는 벗어난 상태, 또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상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 분리된 상태가 바로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를 말하니까요. 마치 빛이 있는데 그 빛과 멀리 멀어지면 어두움이 몰려오죠. 그래서 빛의 반대는 어두움인데 그 빛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혹은 빛이 사라지는 순간 어두움이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 분리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고, 하나님이 있으면 선이 되는 것입니다.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상태부터 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과 연결되면 선이 되고 의가 되는 것이니까,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죄는 누가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빛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공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상황인 것이죠. 물 밖에 있느냐 물 안에 있느냐. 물고기 입장에서는 물 안에 있는 게 생명이고, 물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죄가 되고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과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선택하지 않고 그분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함과 동시에 각 피조물들의 선택에 의해서 선과 악이 나눠지고 의와 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만약에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더라면 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은 마치 로봇 혹은 인형, 자동 인형처럼 되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예언의 신은 말하고 있죠.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불행하고 우리도 불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꼭두각시 인형이 되고 로봇이 되면 그러한 경배와 또 그러한 사랑은 진정한 행복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혹 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면 엄청난 행복이 몰려오지만 이것을 잘못 활용하게 되면 엄청난 불행도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셨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예비하시고 자유의지를 피조물에게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앞으로 차차 공부해 나갈 것이고요. 여하튼 오늘은 이 자유의지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치 아주 좋은 칼이 있는데 이 칼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요리도 하고 또 병원에서는 수술실에서 쓰는 칼은 아주 예리하지 않습니까? 칼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 좋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고 유용한 것이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재앙과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유의지도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선택의 자유, 또 자유의지가 이것을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였을 때에 어느 시점에서 루스벨이라고 하는 천사 혹은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하는 천사가 처음으로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하늘의 전쟁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 교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루시퍼를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루시퍼는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반역함으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였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므로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루시퍼는 죄의 창시자인 사단 마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인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 가지 이유는 알아야 됩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죄가 발생했고 루시퍼가 사단 마귀가 되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단이 다시 올바른 선택을 했더라면, 즉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하나님은 그 사단 마귀를 용서하고 다시 루시퍼의 상태로 회복시켰을 것입니다. 사실 루시퍼는 처음에는 아주 완벽한 존재로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단이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사단을 용서하여 루시퍼로 되돌려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극은 잘못 선택한 사단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만 계속 해왔고 결국에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날의 선택을 사단처럼 잘못함으로 죄가 반복되고 심화되었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다시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선택하고 오늘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품으실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가 다시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한번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자발적으로 다시 선택할 때까지 선택의 기회를 계속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잘하면 됩니다. 오늘 잘하면, 오늘 잘 선택하면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을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주저하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선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분리의 선은 그어질 것이며 거기에는 오직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시대소망 763페이지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올바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백성과 또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이 두 부류 중 하나로 우리는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구원받을 알곡과 멸망받을 가라지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하루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이 아침에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도 사단 마귀처럼 스스로 멸망을 자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기도하며 오늘 내가 선택을 올바로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꼭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실 것이고 선택을 잘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매일매일을
거듭하며 선택하며 또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저희가 신중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기도 시간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복된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하늘숲 교회가 이제 모든 소그룹 또 교과반을 사역팀으로 전환하여 통합시켜서 바깥으로는 선교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서로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사역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팀이 잘 조직이 되어서 이 교회가 앞으로 정말 선교적으로 더 활성화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사역팀을 통하여 이 교회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선교 사명 아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